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그 마이크 시스템이 고장나서 새로 그 장비를 구입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육성으로 그렇게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까지 영상을 업로드하고 제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그렇게 또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내년 봄까지는 사실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그렇게 중단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동안 영상을 한 3주 정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또 저희 두 채널 광야의 소리와 또 성경신학 계속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구독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의 또 그 기대에 또 이렇게 너무 아무 영상도 올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또 실망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재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또 뭐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새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래요. 성경을 또 볼 때마다 똑같은 본문이었지만은 이와 같이 이 다윗의 일생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도 그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쭉 읽었을 때 이전에 읽었을 때 말하자면 이렇게 그때 이 받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어떤 영감으로 다윗의 일생을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또 시리즈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말하자면 맥락이지요.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왕의 나라 오늘 5번째 순서로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라. 사실은 이새를 초청한다는 것은 이제 그의 마지막 말째 아들 다윗을 초청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또 부제를 이렇게 정한다면 그가 오기까지는 사실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행간의 뭡니까 그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본다면은 제사가 중지된 거죠. 제사에는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한데 이 마지막 말째 그 목장에서 양떼를 치던 이 말째 늘 무시당하던 형제들로부터 존재감이 없던 이 다윗이 나타나기까지는 사실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도 없고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도 없고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 다윗이 왔을 때 이제 비로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말하자면 제사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런 맥락에서 또 이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미리 이렇게 연결하는 예표적인 인물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본문을 잠시 또 이렇게 복습하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이세 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째 순서죠. 오늘은 이제 5번째 순서고요. 그 이세 아들 곧 다윗을 선택한 것은 왜 다윗이 선택되었나? 곧 이 다윗은 룻기 족보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인물이죠. 이 다윗이 빠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죠. 신약 성경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도표는 이제 참고로 그 어디입니까? 룻기 4장 그 끝무렵에 나오는 그 족보죠. 룻기 하다가 끝에 가면은 이 다윗의 계보가 나오죠. 다윗까지 베레스부터 나오죠.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고요.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세에 지금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이제 여덟 아들 중에서 말째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을 첫 번째로 받는 그런 장면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그 사무엘상 16장 이제 초반에 나오게 되죠.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이죠. 또 여자 형제도 있었죠. 그 이세 그 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스루야, 아비가일, 거기서 또 이 그 조카들이 나오게 되죠. 다윗에게서는 저들이 조카죠. 조카들 사이도 서로 나중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로 그 다윗의 가문에 참 이 피바람이 그치지 않죠. 강간, 간음 뭐 이런 것들이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족보들 같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은 이런 그 족보들이 있다. 그리고 여자 형제들이 있었고 거기서 나온 형제들끼리 뭐 우리가 그 주로 보면 열왕기상 이하에 또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내용이 서로 죽이고 죽고 또 간음하고 말이죠. 그 사촌끼리 아비세, 요압, 아사엘 그리고 아마스 이렇게 서로 죽이죠. 사촌간에 나중에 참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열왕기상 하에 쭉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윗의 계보가 결국 마태 족보로 이제 그 완성이 되지요. 그래서 마태 저자는 그 족보를 의도적으로 마태 저자의 의도된 족보 구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이름값인 숫자값인 14, 14, 14만에 또 3대로 구분하죠. 14를 그렇게 해서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 구원자 메시아죠. 그리고 민수기 33장에도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이 이제 그 마지막 여호수아 4장의 42번째 진영인 길갈에게 이르기까지 42번의 여정이 이제 민수기 33장을 중심으로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제 41번째까지 출애굽 여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성경을 신구약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면요. 이 42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곧 마지막 42번째 광야 여정 길갈에서 이제 거기서 무엇을 행하냐면은 그 여호수아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여리고 점령, 곧 가나안 점령이 허락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42대 만에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곧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42대 만에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제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실 자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대로 우리가 그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42 숫자고 마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42대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마태 저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죠. 구속사의 관점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곧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구약을 보셔야만이 이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요. 전체적인 이 구속사의 이 창조사역 또 구속사역의 모든 하나님의 또 그 구속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통으로 숲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말씀의 어떤 그 뭡니까 이 그 깊이를 그 본질할까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참고로 데이빗이죠. 영어로 달렛. 이건 이제 히브리어 기초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사이트에 뭐 광야의 소리라든가 성경 신학 두 채널 가운데 보면 이미 제가 오래전에 그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기본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올려드렸어요. 그걸 보시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평신도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아주 쉽게 제가 올려드렸어요. 5살짜리 유치원 아이들도 공부하면 가르치면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이 시간 될 때 달렛이죠. 달렛, 바브, 달렛이 숫자값이 4거든요. 바브는 6이고 달렛도 4. 그래서 4, 6, 4, 다음 14. 이것이 다윗의 이름값이죠. 그래서 이 마태 저자가 이 다윗의 이름값에 맞춰서 42대 만에 14, 14, 14. 그래서 아브람 때부터 다윗까지 1대 13. 또 2대는 원래 다윗은 원래 여기 빠져야 되는데 중복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사실은 자세히 여러분들 카운트 해보면 40일, 41번째인데
마태 저자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한번 이대 때 여기 그 두 번째 기간이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게서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돌아와서, 그렇죠? 이게 이제 14, 14, 14인데 의도적으로 다윗의 숫자 값에 이렇게 14, 14, 14로 맞춰서 42 되면 예수가 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구약에서는 가나안이 이제 허락되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 같은 얘기죠. 그래서 다윗을 한번 이대를 시작하면서 중복시켰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요 족보를 자세히 이렇게 또 관찰했을 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태 족보는 다윗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구나. 곧 다윗의 계보, 곧 신약 성경에 왔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는 그 외치는 소리들이 많지요. 소경 바디메오라든가, 또 가나안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던 가나안 여인이라든가,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심지어 그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외쳤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환영했죠. 이것이 곧 이 다윗의 계보를 이루신 이 다윗 족보. 그래서 이세의 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이세가 빠지면 그리고 다윗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까 우리 족보에서 다윗의 8아들 또 2딸도 보았는데, 나머지 첫째부터 7째 아들은 물론 다 생명은 귀하지만 다 귀한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 말자들 다윗이 오기까지는 이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제사가 중단되고, 기름 부음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4번째 순서하고 오늘 5번째 이세를 제사에 초청하라. 곧 다윗을 초청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왔을 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구약사의 관점에서 이 다윗의 일생 하나를 보더라도 아주 그 깊이 있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그런 관점에서 이 다윗의 인물이 물론 범죄했지만 얼마나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또 성경 역사 가운데,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전체로 넓게, 좀 깊게,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생긴다. 저희 채널은 이제 제가 성경을 저는 신학 박사도 아니고 목회학 박사도 아닌데,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죠. 히브리라든가 이스라엘의 부분, 또 마지막 때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자세하게 시간 날 때마다 저희 광야의 소리, 그리고 성경신학 채널 2채널인데 이제 지금은 내용이 중복돼요. 2군데 올리죠. 왜냐하면 또 이 광야의 소리에서 못 보는 분들이 성경신학에서 이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들어와서 보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자꾸 구독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사실 한 1년 동안 영상을 중단하고 제가 계속해서 하루 이제 한 3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여기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또 기다리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준비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또 어제 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어제 주일 거리 예배죠. 주일이죠. 그 거리에서 제가 건물을 지금 찾고 있는데, 교회 건물을 구할 때까지는 지금 벌써 3년째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이크를 썼는데 마이크가 계속해서 이제 잡음이 나고 소음이 나고 고장이 나서 지금은 육성으로 지금 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볼륨을 최대한 높여서 그렇게 들으시고, 다음에 제가 또 마이크 시스템이 준비되면은 그때 편안하게 마이크를 사용해서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또 광야 여정, 또 필요한 말씀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지난 과정 복습도 하면서 이제 오늘 5번째 왕의 나라, 이제 제사에 초청하라. 그리고 부제를 우리가 굳이 제가 달면은 그가 오기까지는 곧 누구죠? 말자들 다윗이 오기까지는
제사가 사실은 중단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의 그 행간의 그 맥락을 쭉 봤을 때 다윗이 오기까지는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 양은 준비됐어요. 소는 다 준비됐지요. 그 구약의 제물은 준비됐는데 이 기름 부음이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의 기름 부음을 그 기름 부음을 했다는 것은 제사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물론 사람이 기름 부은 것이지만 사실은 제사에는 항상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을 이렇게 따라서 제단에 태우죠. 그런 과정처럼 또 물론 또 피도 그 바르고 말이죠. 피도 흘리고 이것이 제사의 과정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절차를 떠나서 다윗이 오기까지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에 초청하는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 16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읽고 또 조금 이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 사무엘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그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럼에도 이제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왜냐하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제사에 초청하라는 거죠. 이새를 사실은 다윗을 초청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에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여기 나오잖아요. 알게 하는 자에게 누구죠? 다윗이죠.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 본문이죠. 오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되겠죠. 본문 말씀. 그래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라. 그리고 그가 오기까지는 이 제사가 드려지지 않죠. 중단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뭡니까? 그리고 이제 이어서 쭉 이제 사무엘이 이색이 갔죠. 그럴 때 이제 아들들을 자 보자 그래. 근데 뭐 첫째부터 쭉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다 뭐 괜찮아요. 준수하고 외모도 괜찮고 그래서 뭐 겉보기에는 아이 저 아들이 그 아들인가 보다. 왜 사무엘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다 아니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째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계속해서 불러. 그런데 마지막에 7째 아들이 지나도록 다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때 이제 저 양치기 그 말째 그 다윗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죠. 이새가. 그때까지 얘기도 안 해요. 다윗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22절에 이에 보내 그를 데려오매 이제 다윗이 도착하게 되죠. 앞에 있는 그림처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주 참 용모가 준수해요. 외모가. 뭐 다른 형제들도 뭐 그런데 다윗이 특별히 빼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곧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죠. 하나님이 택한 자죠. 곧 다윗의 계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룰 자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비로소 그때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곧 누구?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이죠. 신약적인 개념으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온전히 들어질 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곧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곧 신약적인 개념으로 성령이죠. 성령님. 자, 사무엘이 그래서 이 자기 사일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드리고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기가 거하는 동네 라마로 가니라.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 뭡니까? 그가 오기까지는, 곧 다윗이 오기까지는 뭘 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오기까지는 기름을 붓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11절에 나와요. 그 중간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다윗이 여기 지금 제사 드리는 장소까지 지금 제물을 다 준비됐어요. 이새를 통해서 다 준비를 했단 말이죠. 다른 아들을 7째 아들 다 지나가도 제사 안 드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통을 이루는 계보의 어떤 한 중요한 그 변환점, 변곡점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곧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신약 성경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구속사의 그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오기까지는 곧 이것을 신약적인 그 예표적인 인물로 보면, 예표적인 그 말씀으로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는, 진정한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이 구약의 제사는 반복된 제사고, 제물로 잡는 소가 양, 심지어 비둘기, 이런 것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반복되고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만이 진정한 기름 부음, 진정한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일생 중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 구속사의 중요한 그런, 그 사건들이 본문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제가 이걸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물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다 누군가 설교하셨겠지요. 근데 저는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이거 처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래서 그가 다윗이 왔을 때 비로소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세하고 일곱 아들은 다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로 기름 부음을 받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는 이 다윗 한 사람, 다윗이기 때문에 말자들, 무시당했던, 존재감도 없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아무 볼품이 없었고 연약하고, 그래 참 약한 그 어린 양으로, 순한 양으로 오셨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잡혀가실 때도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오기까지는 제사에 초청하되 이 제사가 말하자면 중단됐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이 기름을 붓지 않겠다. 제사가 시작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지금 사무엘 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이 성경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이 이제 3번의 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2번의 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다윗의 일생 가운데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오늘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여기 또 그 2세 식구들 앞에서만 하나님 보신 거죠. 은밀한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에 가서는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비로소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서는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첫 번째 유다 족속으로 왕으로, 이 말은 부분적이지만 이제 비로소 천하 통일, 천하의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다시 받게 되죠. 이와 같이 이게 참 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이 과정 보면요, 참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몇 번의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말이죠. 그때마다 말이죠. 또 굴 속에 또 피해서 말이죠. 그 참 그런 우여곡절을 다 거친 다음에, 그러죠. 환난 당한 자들과 함께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결국 3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곧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왕으로, 곧 예수는 왕으로 오신 거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죠. 사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제일 정확하게 누가 얘기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또 그렇게 예언했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왕의 나라는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들어졌을 때, 그때 사실은 영적으로 지금 왕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죠. 영적으로는. 왜? 어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그렇게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까? 선포하신다면. 그리고 오순절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로부터 부활 후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렇죠? 오순절은 열흘 만에 오셨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이제 성령이 오셨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실제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아직은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이 피제사, 이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이 죄사함, 회개와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그때 거듭났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게 된 거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 이미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땅의 진정한 신부교회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곧 왕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것이 영원한 복음.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 불완전했던 구약의 제사. 다 폐하고 진정으로 그가 오기까지는 사실은 진정한 그가 오기까지는 사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진정한 제사는 아닌 거죠. 진정한 제사는 드려질 수 없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가 반복되어 드려지고 심지어 또 1년에 한 번씩은 7월에 뭡니까? 대속제일에는 또 큰 제사가 드려지고 그러나 그 모든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일회성이고 또 반복해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죄를 범하면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사는 사실은 폐해지고 진정한 제사 곧 그가 오기까지 진정한 다윗으로 예표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오기까지는 사실은 진정한 제사는 중단되어야 되는 거죠. 제사가 초청되었어. 제사에 초청을 했지만 진정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우리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떠나셨어요. 비로소 그리고 또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이런 연속적인 일련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완성 이제 완전히 완성된 거죠. 우리가 부활 휴거 우리가 뭡니까 부활 휴거될 그런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뭐 방언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방언 못해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학적을 너무 뭡니까 신학 뭐 너무 박사 따지다 보면 오히려 성경이 왜곡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저부터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이 완성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성처럼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다 이룰 수 있도록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죄 씻음 받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즉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염소와 성화제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이 히브리서의 영원한 피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 이후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리에서 나가서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영어로도 막 외쳐야 되죠.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 다른 뭐 영어 성경 본문도 외치고. 그래서 오늘 결론 뭡니까? 진정한 제사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우리 한국 교회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세계 교회 가운데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철야, 뭐 또 구역 예배, 또 뭐 신방 예배, 심지어 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뭐 이사 예배, 뭐 성경에 없는 예배를 막 갖다 만들어.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많이 들을수록 좋죠.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든 아무리 예배 횟수가 많고 뭐 주일날 일부 대형견 1부부터 7부까지 드리는데 아무리 주일날 7부까지 예배를 드리더라도 물론 다 잘 하시죠. 다 귀하고 다 성령이 임하고 제가 뭘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 포인트는 뭐냐? 어떤 예배가 됐든 교회가 크든 적든 뭐 예배가 많든 적든 거기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진정한 기름 부으심은 곧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가? 오늘날 예배는 넘쳐나는데 심지어 뭐 지난 그 수년 동안 코비드 그 뭡니까 기간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습니까? 아직도 온라인 예배 뭐 그렇고 자빠지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이거 특별한 경우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중병이 들어서 수술해서 병상에 입원을 했든지 아니면 특별히 뭐 어디 상관오지 선교지를 갔는데 뭐 교회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뭐 예배 모임도 없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만약에 뭐 와이파이가 되고 인터넷 되면 그렇게라도 가정에서 뭐 두부지에서라도 심지어 혼자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뭐 그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쳐. 그러나 말 자체가 온라인 예배는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몸이 가야 되고 예물이 가야 되고 찬송이 올려주고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로서로 드려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온라인 그 유튜브 쳐다보고 그거 아니에요. 이건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불가피한 어떤 상황에서 한두 번 말이죠. 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물이었으면 저희 뉴욕 광약교회처럼 거리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새벽마다 지금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광약교회도 제2의 개척을 지금 그 선포하고 지금 기도하고 건물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 얻고 또 이제 주일날 또 실내로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거리에서 예배되니까 이건 뭐 예배가 아닌 줄로 그렇게 사람들 착각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거기서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별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제사에 초청하라. 그러나 그가 오기까지는 곧 구약에서는 다윗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예표적인 말씀으로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진정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는 사실은 제사가 중단됐는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 이제 왕의 나라가 이제는 실제로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진정한 신부교회 안에 임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왕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전하시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예수와 이름으로 이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또 승리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리에서 외치는 자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부교회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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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